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자녀들과 함께 실제로 잠언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법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2일이죠. 자, 12일이 되었으면 잠언 12장을 읽는 거예요. 한 구절씩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나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요, 이 잠언 12장에서는 똑같이 다가오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잠언 12장 10절이에요. 의인은 자기 짐승의 생명까지도 중하게 여기지만 악인은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일뿐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세 아이들이 모두 다 동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 다 잠언 12장 10절이 다가와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러면은 노트에다가 이제 묵상 노트가 있죠. 각자 묵상 노트를 가지고 오늘 예를 들면 오늘이다. 2021년 3월 12일 그러면 잠언 12장을 묵상한다. 잠언 12장에서 제일 다가오는 말씀은 10절 그러면 10절을 노트에 적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절을 노트에 적는 거예요. 10절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은 자기 짐승의 생명까지도 중하게 여기고 의인은 짐승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구나. 귀하게.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힌다.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힌대요. 참 재미있죠 지금. 의인은 짐승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악인은 사람을 괴롭힌대요. 그것도 잔인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해봐.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주님, 제게 오늘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이제 읽으면서 적으면서 적고 나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여기에서 의인은 짐승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동물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너무 공감이 되는 거죠. 의인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동물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귀히 여겨야 될 동물은 뭘지 이렇게 적용.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은 이제 고양이를 키웠잖아요. 고양이를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 15년 됐습니다. 고양이 샤비하비를 자신들이 너무 예뻐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죠. 성경에 짐승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결국 의인이고 의인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적고 그럼 나는 오늘 고양이 우리 샤비하비에게 물을 따뜻하게 데펴줘야지. 이게 적용이죠. 정말로 우리 샤비하비는요. 추운 겨울날은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약간 미지근하게 데펴주면 너무너무 잘 마셔요. 그거 아세요? 고양이 특별히 들고양이 길고양이들은 왜 죽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음식이 없어서 죽는다기보다는 물이 없어서 죽어요. 그래서 들고양이들 길고양이들의 생명은 평균 2년입니다. 집고양이는 15년이에요. 이런 지식은 사실 다 아이들을 통해서 얻게 됐어요. 그리고 짐승을 키우다 보니까 연구를 하게 되고 하면서 얻게 됐는데요. 그래서 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샤비하비에게 따뜻한 물을 준다. 또 한 가지 있겠죠. 저희 집 지금 또 들고양이를 우리 집에서 거의 겨울에 정말로 한 7겹의 보온을 해줘가지고 밥을 막 주고 따뜻한 물을 아침 저녁으로 남편이 데펴다 주고 물주머니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넣어줘요. 밤에는 추우니까 영하로 내려갈 때는 지극정성으로 들고양이를 돌봐요. 그걸 보면서 저는 심하네 이럴 때도 있지만 성경에 뭐가 있어요? 의인은 짐승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죠. 우리 남편은 의인이네, 잘하고 있네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 고양이 키우기 전에는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고양이를 싫어한 게 아니라 알러지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에서 못 키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들이 워낙 좋아하고 막 때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누가 고양이를 준 거예요. 길고양이를 이렇게 버리려다가 고양이 그렇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새끼 고양이. 우리 딸이 그랬대요. 조그만 아이가 막 길고양이, 새끼 고양이를 이렇게 흔들고 가더래요. 길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이거 버릴 건데 누나 키울래 하면서 그냥 줬대요. 그럼 어떡해요? 가져왔는데. 근데 자기는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게 하나님 고양이를 주세요. 우리 엄마 알러지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키우게 됐어요. 버릴 수가 없잖아. 이 새끼 고양이 추운 겨울에.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알러지뿐만 아니라 이 털이 그렇게 빠지고 이렇게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묵상한 말씀은 잠언이 너무 좋아요. 잠언 14장 4절이었어요. 이 말씀으로 제가 동물을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에 적응하면서 배웠어.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소가 없으면 요양간이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제가 늘 다짐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귀찮은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 이익이 더 많다. 이런 말이잖아요. 고양이 이렇게 화장실 청소해줘야죠. 물 줘야지, 밥 줘야지요, 만져줘야 되지요, 털어야 되지요. 굉장히 귀찮은 거 많아요. 자,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해서 귀찮지 않고 편하죠. 고양이가 없으면 내가 참 편해요. 그런데 소의 힘을 얻는 게 많죠. 그런 것처럼 고양이를 키우면서 얻는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유익은 우리 아이들의 정서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편 36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다 같이 돌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 또 하나님은 비를 주셔서 짐승들에게도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목마른 낙타에게도 해갈하게 하시고, 모든 짐승에게 이 물을 마시게 하려고 비를 주신다. 그런 구절도 시편에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죠. 그렇다면 짐승을 잘 돌보는 것, 짐승의 생명도 귀히 여기는 것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고양이를 키우면서 그걸 닮아가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귀히 여겨주는지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 마음을 닮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배워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금방 사실 한 1년도 안 돼서 좋아하게 됐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아이들이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 살고, 우리 둘과 우리 샤비아비가 우리 여기 집에 영동집에서 살고 있어요. 2마리를 거의 이제 제가 저와 남편이 돌보고 있죠. 제 고양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얘기하다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죠. 의인은 자기 짐승의 생명까지도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씀을 3명이 동시에 묵상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12장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동물을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좋은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딸은요, 특별히 그 선거철에 그 많은 후보들이 공약하는 그 종이가 유인물이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공약 중에서 항상 동물에 대한 관점, 동물에 대한 좋은 공약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요. 그리고 있으면 그 사람을 당과 뭐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찍어줘요. 그렇게, 왜냐하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진짜 그런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그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들, 살해하고 막 살인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을 이렇게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 그들의 이면의 삶을 들여다보면 동물 학대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동물을 학대하지 않도록 절대로 동물을 학대하지 않도록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돼서 결국 사람에게까지 폭력을 행하게 돼요. 근데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은 꼭 그것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그게 이 잠언 12장 10절에 다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이들이 묵상하고 어떡하죠? 또 짐이 될 수 있죠. 고양이 사줘, 뭐 강아지 사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적절히 타협하시고. 그렇지만 부모가 키울 수 없는 환경일 때는 못 키워요. 동물을 키우는 것도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을 때만 키워야 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권해요. 책임질 수 없는 단지 놀이로 자기의 유익과 재미를 위해서 어떤 애완동물을 키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 거를 잘 얘기하면서 환경이 됐을 때 올해까지 생명이 닿을 때까지 돌보는 책임을 질 때만 키워야 된다고 설득하시면서 피해 가시면서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가 동물을 사랑한다면 굉장히 귀한 마음이다 이런 것도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뭐든지 있잖아요. 저희 막 달팽이도 키우고 기니피그, 뭐 어항의 물고기, 또 햄스터 정말로 다양하게 키워봤는데요. 그럴 때 아이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까지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까지 저는 저희 딸이요 유난히 동물을 잘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걸 보면서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결혼하면 자녀도 잘 키우겠구나. 정말 소망이 됐어요. 그 동물을 잘 돌보고 귀히 여기면요 결국은 사람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같이 엄마도 묵상하면서 오늘도 자녀들과 이 묵상을 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이제 나누면서 자기가 묵상하고 적용한 것을 나눠보세요. 아이들에게 적용 묵상도 가르치는 방법도 딱 그거거든요. 엄마가 적용하고 나누세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는 거고 저렇게 적용하는 거네 하면서 따라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좋아하기는 최고의 방법은 따라하게 한다. 첫 강의에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자녀들과 함께 잠언 12장을 또 묵상하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쭉 잠언 이제 13장, 14장 이렇게 쭉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이 이제 배우신 걸 가지고 묵상을 하세요. 같이 자녀들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익혀집니다. 묵상하는 법이. 습관,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한 3개월 정도 몸에 이렇게 익히면 그 다음은 스스로 하게 돼요. 그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지혜를 전수해 주는 것,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묵상을 꼭 같이 나누시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도록 꼭 교육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의 그 생명샘이 되는 그 말씀의 맛을 누리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